한번 따라할까요? 약할 때 강함되는 능력. 한 번 더 합시다. 약할 때 강함되는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할 때 강함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약한 것은 약한 것이고 강한 것은 강한 것이지 약한 것이 강함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약함을 자랑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셰익스피어 작품 중 햄릿의 이 대사는 어느 날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빗대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2015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이 햄릿 증후군으로 뽑았더군요. 다양한 제품과 또한 이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원하는 제품을 쉽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오히려 더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장애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풍부해지고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삶의 질까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해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누구도 나의 미래가 밝다라고 확신 있게 장담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만큼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강해져야 하고 독해져야 됩니다. 나의 약한 것, 연약한 것을 드러내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강점과 장점만을 말해야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그 신입사원들의 약점들을 부각하는 거 보았습니까? 다들 자기들은 나는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이런 자격증이 있다라면서 자기의 강점만을 기록하고 장점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약한 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약한 것을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는 것이죠.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부모들이 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 학원도 보내고 저런 음악도 배우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강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은 스스로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약할 때 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된다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말이 디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다이나마이트를 연상해야 됩니다. 약함을 자랑하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약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것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쪽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한 자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약점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시죠. 그 다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약함을 드러내기가 쉽습니까? 목장 모임 하실 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실 때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점과 약점을 숨기는 데는 선수가 되어 있어요. 왜? 세상에서 교육받을 때마다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교육받거든요. 감춰라고 교육받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감추는 거예요. 꽁꽁 숨겨둡니다. 혹시 누가 나의 약점을 그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창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죄는 어떻습니까? 부족함, 약함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5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자처럼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때론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죄지은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은 본인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주변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종교의식 뒤에 숨어서 자기는 의인인 척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죄인인 여인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500데나리온 아니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약하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한 강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동행하심도 없겠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강한 척, 센 척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기껏 요종의 추궁에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 없음이 온천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도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강한 자, 스스로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결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강하게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약함들 드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3절에서는 이곳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한 2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물이 녹으면서 흘러내려와서 사시사철 1년 내내 물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물이 풍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지역이죠. 그러니 헤롯 대왕이 그곳에 아름다운 정원과 유원지를 만들고 난 뒤에 가이사랴 황제에게 이 정원과 이 도시를 바친다는 뜻으로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와 자신의 이름 빌립의 빌립보를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 아무 도시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큼 위용 있는 도시여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도시는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걸맞는 도시야라는 것이 드러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세 가지가 또 갖춰져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의 힘을 가시하는 도시로서의 웅장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들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는 웅장한 건물, 대리석 이것들로 지은 건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힘은 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대형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유식하고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안에 도서관을 갖춘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시가지는 물론이고 지방 곳곳에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나신상들, 여인의 나신상들,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들의 이런 조각상들이 도시와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위용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었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웅장하게 세워져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어디뿐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이 절비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선 것입니다. 황제의 신전과 석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건물, 도서관,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조각상들이 절비해 있는 그 도시, 한마디로 종교와 권력이 지배하는 우상과 황제 중심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시골의 누추한 동네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 지역에 살고 싶어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 지역에 초라 목수의 아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도시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앉아있는 곳이 웅장한 대리석과 아름다운 건물 밑에서 잠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비록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행함을 보았을 때 분명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성공의 잣대이며 외제차와 명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옷과 가방을 가지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냐 치부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믿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백을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오늘 고백했다고 내일까지 그 신앙을 지킨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다른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처럼 칼을 들고 와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에 비록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찾아왔지만 시간이 되어 나중에는 짠 하고 나타나서 로마의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뒤에 다윗 왕국 같은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꿈을 가지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약하고 나약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설득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말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는 헬라의 원뜻을 살펴보면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꾸짖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서라도 말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연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능력과 기적으로 도와주셔야 하고 그 어떤 실패와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왜 능력으로 임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코 배신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의 고백은 거짓도 가식도 하나도 없는 순수하면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용기가 나지 않고 담대함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우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니라. 말뿐인 신앙,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실체가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멍난 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 멈출 수 없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과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보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수련을 하다 보면 첫날에는 맹숭맹숭해요. 아이들이 첫날에는 이튿날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정말 아이들이 죽으려고 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기도해요. 그때는 진실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젊은 집사님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힘드시죠? 아이들이 어리고 아프면, 직장 다니기도 피곤한데 아이들이 아프면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남편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순간에도 처녀 때, 청년의 때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에 허겁지겁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1996년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들과 새벽 기도마다 마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함께 기도했던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지금 목회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이단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눈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이런 통안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은 내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약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통곡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고 이 통안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바뀐 거예요. 자신과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요, 통곡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통곡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또한 흘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잡아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한번 간증하러 오셨을 때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온몸을 뒤틀면서 한마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태어난 자신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 합니까? 심지어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곡의 눈물, 통안의 눈물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이 감사와 감동의 눈물로 바뀌면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선아 사랑해라는 저자의 이지선 자매는 어떻습니까? 2004년 20대의 그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30번이나 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괴물 같은 얼굴로 지나간 아이가 엄마 저 사람 괴물 같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라고 말하던 그 자매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라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다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올 3월 달부터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앞만 바라보고 세상의 지식과 학력, 자격증으로 무장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 드러낸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원래 이것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눈물로 나아가되, 그러나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 눈물을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약함들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셔서 주님으로 강한 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날 주님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